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컬러 TV가 시작된 지가 1980년도에 컬러 TV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컬러 TV를 1970년대 중반부터 금성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 TV를 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컬러 TV가 나오면 사행성이 저장된다라고 해서 컬러 TV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컬러 방송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KBS에서 처음으로 컬러 방송이 송출이 되었고 판매가 되면서 1년 만에 컬러 TV가 100만 대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컬러 TV를 보면 너무나 흐리고 볼품이 없습니다. 크기도 14인치네 17인치네 하면서 작은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세상이 참 좋아졌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걸 보니 진짜 세상이 개벽을 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컬러 TV가 아니라 뭐 4K니 8K니 VR이니 하면서 더 많은 영상 기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흑백 TV를 보던 사람들이 컬러 TV를 보는 것만큼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로만 듣던 라디오에서 화면이 나오는 흑백 TV 그리고 컬러 TV로 그런 TV를 보는 우리지만 아름다운 색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흑백 TV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이웃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니 좋은 것과 나쁜 것만 따지다 보니 너는 내 편 아니면 너는 나의 적 그렇게 하다 보니 흑백의 논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수많은 색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내 편 아니면 네 편,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에서 이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 중 가장 피해를 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탕자는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불평하는 아들은 좀 좋지 않은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귀하고 둘째 아들은 덜 귀하고 아니면 둘째 아들은 귀하고 첫째 아들은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모든 자녀들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부모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불효였습니다. 부모가 없을 때에만
그 부모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당신은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는 이제 죽었으니 우리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눕시다 하는 것이니 얼마나 큰 불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너무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청운의 그 부품꾼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이 다 화랑방탕하게 소비되고 이렇게 해서 소비되고 저렇게 소비되고 사기도 당하고 어디 가서 보니까 마음껏 놓을 수도 있는 곳이 있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 여러분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여기저기 사람들하고 멋집니다. 잘생겼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래 참 사장님 멋있습니다 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붙었는데 돈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화랑방탕하게 소비하고 거지가 된 후에 비로소 아버지 사랑을 알고 회개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상해버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둘째가 먼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먼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둘째에게서 소식이 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구 밖에서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수척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멀리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먼 길을 떠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가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다른 사람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내 몸이 편한 것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돈이 무한대로 있으면 계속해서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 둘째 아들처럼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도 처음에는 돈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와서 둘째에게 달라붙어서 뭔가 아양을 떨면서 둘째가 돈 쓰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돈이 없어지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그 돼지 열매를 내가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서 둘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기에도 힘든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일은 단순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완전히 쪽박을 차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있을 때 그래 너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다 해봐라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 다 해봐라. 그러나 그에게 힘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 너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너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났다라고 하면서 그 삶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절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네가 하는 그 모든 일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즐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즐기다 보면 심판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둘째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이 다 망했을 때에야, 내가 병들어서 힘이 없을 때에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으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힘이 빠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안 좋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육체의 일을 즐겼으면 그 일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둘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종으로 취급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주셨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회개를 주셨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며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잘 살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찾아내시고 우리는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정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둘째에게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을 향한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화랑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을 알지 못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화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해 주는 줄 알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붙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했던 아들은 돈이 떨어지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즐거운 날이 다 가고 이제는 춥고 배고픈 날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춥고 배가 고프니 고통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서 온갖 향락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회개의 방법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자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할 계획을 다 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방황을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풍성함, 형통함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둘째를 생각하면서 동구밖까지 동네 앞에까지 나와서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아들이 언제 올까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부여하고 갔던 둘째 아들입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리는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지간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며 자녀를 위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난 자녀든 못난 자녀든 귀한 자녀든 그렇지 않은 자녀든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그 자녀는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자녀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을 나가서 타지 생활하는 자녀는 얼마나 더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염려라도 덜 할 텐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둘째가 거짓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만 봐도 아버지는 그가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를 부둥켜 안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키우다가 바로 왔는데 여러분 그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가 입은 옷이 얼마나 허름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였던 아버지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외모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이 몰골이 뭐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까니 이렇게 왔느냐, 오히려 아들을 걱정하면서 염려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가 내 재산 훔쳐갔지 않냐, 네가 내 재산을 다 떼갔지 않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얼른 와라 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하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내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녀는 자녀일 뿐입니다. 100살 된 어르신이 70, 80 된 자녀를 볼 때도
여러분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자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매달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집 나간 아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지니까 집 나간 아들을 품고 이제 왔느냐 내가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히겠다 새 신발을 신기겠다 가락지를 끼우겠다면서 그것이 가능하니까 자기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내 눈앞에 있는 그 아들보다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그 아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멀리 타지에 나가 있으면 그 가족이 배를 굶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밥그릇 가져다가 아랫목에 탁 놔두고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타지에 가서도 꼭 밥 챙겨 먹어라 라는 그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집에서 말 잘 듣고 있는 그 아들 보면 괜찮습니다. 걱정되긴 하지만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자녀보다는 마음이 더 편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에서 의인 99명이 그렇게 천국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거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왔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여러분이 항상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아들의 아버지는 언제나 걱정이 됐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 가지고 나갔으나 그가 잘 살고 있는지, 사업은 잘하고 있는지, 사기는 당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몸 건강한지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걱정하면서 아들 소식을 기다리는데 아들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반가우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를 달려가고 포옹하며 씻겨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나갔던 아들입니다.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했던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사양이 있겠습니까?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우리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한번 그 불러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세상에 나가서 뭐 했냐?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더욱더 평안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집 나간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에 첫째 아들은 집에 있지 않고 열심히 들에서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늦지막하게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이 첫째 아들이 봅니다. 25절부터 30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째 아들은 왜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느냐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생이 돌아온 그 순간에도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일했으면 평상시에도 꾸준히 일한 사람입니다. 꾸준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그의 삶이 풍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가 둘째를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 소식 없는 아들, 그 아들이 더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랑 같이 내 집에서 살림을 잘하면서 살림을 더 키워나가는 아들이 좋겠습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내 집에서 내 말 잘 듣고 함께하는 아들이 더 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께 내가 순종하면서 같이 잘 살아야겠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진짜로 충성스럽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얻을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자기가 얻을 것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녀로서 대부분 잘했지만 몇 가지 때문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 것이 네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돕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에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놀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즐기지도 않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뭐냐면 아들로의 삶이 아니라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간과한 것은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기록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에게 바깥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와서 베푸는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분명히 뒤에서는 그런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충성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더 좋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조금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눈치 없이 아버지 눈치만 보다가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기만 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내 아들인데 왜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지 못하는 그것 말고는 여러분, 첫째 아들이 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하기는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악하고 게으른 아들입니다.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 돈 다 주십시오. 나는 가서 놀겠습니다. 했던 그런 게으르고 악한 아들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착하고 충성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 아버지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가 돌아왔으니 둘째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가 해야 되는 일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마음이 흡족한 일이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랑방탕하게 살며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처럼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행복함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함께 있어서 기쁘고 둘째 아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1절과 32절에서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내 것은 다 네 것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째가 귀하고 둘째가 덜 귀하다가 아닙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귀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6절에서 기록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모두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너는 첫째 아들 나는 둘째 아들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두 아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가르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백의 논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온갖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